오늘 제 설교에 세 개의 키워드가 있다고 한다면, 첫째는 신앙, 두 번째로는 여유, 세 번째로는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가장 평이하고 쉽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J.C. 페니의 성공담입니다. J.C. 페니, 그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업에 투신했지만 그러나 심한 재정난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가 얼마나 컸는지 재기가 불가능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는 자살을 결심합니다. 마침내 미시간주의 배틀 크릭에 있는 격리병원에 수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생이 그냥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업은 실패했고 신용은 망가졌고 그리고 건강은 한없이 나빠지고 그래서 이 격리병원에 수용돼서 홀로 살아갑니다. 어느 날 아침 아주 낙심하고 좌절한 그에게 멀리서 아득하게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이 찬송의 소리가 나는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찾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건물 특별실에서 기도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그는 맨 뒷자리에 아무 생각 없이 철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매우 친숙한 찬송이 들려옵니다.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이 들려오는데 가슴을 파고드는 거예요. 가슴을 아주 휘어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슴을 요동시키는 거예요. 이 찬송이 그의 마음에 큰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는 체면불고하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좀 돌봐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는 후일에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무한한 어두운 공간에서 찬란한 태양빛으로 옮겨지는 체험을 얻었다. 나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옮겨져서 그 방을 나올 때는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나는 마비된 심령으로 풀이 죽어 그 방에 들어갔으나 해방되어 기쁜 마음으로 나올 수 있었다. 아멘. 이 사람은 재기에 성공하였습니다. 그가 바로 미국의 백화점 왕 J.C. 페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더운 폭염과 지리한 장마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에 은총에 의지하는 이 굳건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가장 큰 안식을 얻을 수 있고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유입니다.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엘레나 루즈벨트 여사입니다. 이 여인은 정말 젊은 나이 20살에 결혼을 하여 11년 동안 6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는 죽었을 때 한 친구가 찾아와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줍니다. 6자녀 가운데 하나가 죽었는데 위로를 해줘요.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이 젊은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에게는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또 내 사랑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5이나 남아있어. 그러니까 참 좌절할 수 있지만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결혼할 때는 남편이 젊고 패기 있고 장래성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관절염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다리가 말라버리는 불치의 병입니다. 하는 수 없이 신랑은 루즈벨트는 이 쇠막대기를 다리에 대고 다리를 고정시킨 채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남편 루즈벨트는 아내에게 너무너무 미안하고 부끄럽고 체면이 안 서요. 그래서 어느 날 루즈벨트가 엘레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영영 불구자가 되었는데 그래도 당신은 날 사랑하오? 엘레나가 뭐라고 말할게요? 그때 이제 폭발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럴 때 말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럴 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 잘하고 집중해서 정말 덕스럽게 대답을 해야 돼요. 엘레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요. 내가 그동안 당신의 다리만 사랑한 줄 알았어요? 내가 사랑한 것은 당신의 다리를 포함해서 당신의 전 인격과 당신의 생애 송두리째랍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대답이죠. 그죠? 내가 당신의 다리만 보고 결혼한 줄 아나요? 내가 당신의 다리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이 나도 불구자가 될 줄 아시나요? 뭐 이런 질문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은 당신의 다리뿐만 아니라 당신의 생애 전체, 당신의 육신 전체, 당신의 인격 전체 모든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다리불구가 된 뒤 열등의식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루즈벨트에게 완전히 새로운 용기를 주었습니다.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구의 신세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하였고 정말 하루하루 발전하였고 그날의 이 아내의 따뜻한 한마디 대답, 지혜로운 대답, 덕스러운 대답 한마디 때문에 그는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932년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기에 이르릅니다. 4년 뒤 1936년 재선 대통령, 또 4년 뒤 1940년 3선 대통령, 또 4년 뒤 1944년에 4선에 이르기에 이릅니다. 미국 역사에 전무후무하게 16년 동안이나 연속적으로 대통령을 하게 된 아주 전무후무한 그러한 미국 사회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어떤 인생의 성취, 그 기저에는 엘레나 루즈벨트 여사의 한마디. 내가 당신의 다리만 보고 결혼한 줄 아세요? 내가 당신의 다리만 사랑한 줄 아세요? 당신의 전체, 당신의 생애 전체, 당신의 인격 전체. 이 한마디가 루즈벨트를 완전히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어떤가요? 관용과 여유는 사람을 고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무한의 힘과 격려 그리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중한 사람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 동안에 여러분들 휴가 생활하며 어디 뭐 멀리 나간다든지 뭐 여행을 간다든지 하면 이게 짜증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늘 엘레나 루즈벨트의 이러한 말을 생각하면서 첫째는 신앙, 두 번째는 이 관용과 여유 늘 마음에 새기고 믿음 안에서 정말 이 덕스러운 언행에 힘쓰시면 큰 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신앙의 인격화된 신앙,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어떤 성품입니다. 실패의 연속이 결국은 성공으로 바뀐 아주 극적인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1832년 그는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1833년 새로이 사업을 시작했으나 그는 또다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1836년에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바로 그 해 자신은 신경성 질환으로 고생을 하게 이릅니다. 1844년 국회 하원에 출마했으나 그는 낙선했습니다. 1849년 토지 등기소 직원으로 취직하려고 했으나 그는 또 낙방에 거절당합니다. 1856년에는 상원의원 선거에서도 나섰지만 그는 낙선하고 맙니다. 또 부통령 지명전에도 출마했지만 또다시 낙선합니다. 그는 2번 사업에 실패하였고 8번의 각종 선거에서 모조리 선거에 낙선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큰 신앙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실패의 경험 끝에는 그는 1860년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런 시민전쟁으로 북군에게 배척받고 남군에게는 원망을 사는 가운데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대통령이 되었지만 그러나 자기가 자신을 자신을 돌아볼 때에,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볼 때에 성공보다는 실패를 많이 했고, 자기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잘못하는 것이 더 많고, 나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악관 집무실 바로 곁에 기도실을 만듭니다. 그리고 무시로 국정을 살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시오. 대통령직은 보장받지 못하는 직분입니다. 나중에 그는 자객의 총에 맞아 죽고 맙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바로 미국 역사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간 길이 미끄러웠을 뿐이었지 절망의 낭떠러지는 아니었다. 그는 모든 실패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실패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있음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패의 순간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인내와 겸손과 집념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아십니까? 미국의 대통령을 평가할 때 적어도 4가지의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어느 가문 출신인가? 가문이 좋아야 돼요. 둘째, 어느 학교 출신인가? 여러분들 하버드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예일 대학이 좀 더 우수합니다. 셋째, 경제력은 어느 정도인가? 이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 어쩌면 이게 제일 큰 요인이겠죠. 그죠? 그럼 마지막으로 4번째, 부인의 지성과 미모는 또 어떤가? 여러분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이 4가지 기준에 가장 잘 맞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마 여러분 많이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이 기준에 잘 맞는 사람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이 존 F. 케네디, 그런 전통적인 카톨릭 명문가의 그 태생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도 암살당해 죽지만 이 케네디 가문이 얼마나 막강해요. 그 이후에도 계속 아주 위대한 정치인들이 막 나오잖아요. 둘째, 그는 지금까지도 인류대학으로 꼽히는 하버드 대학 출신입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이 단과대학, 정치학을 가르치는 이 단과대학은 케네디 스쿨이라고 불러요. 셋째, 그는 재벌가의 아들로 정치 자금을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4번째, 게다가 그의 부인 제클린 여사는
어떤 대통령의 부인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정반대의 이게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이에요. 그의 가문은 정말 보잘것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아마 배웠을 거예요. 로그하우스, 통나무집에서 자랐잖아요. 그는 가난한 농부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이 정말 쩔어있는 집안 출신이에요. 둘째, 명문대 출신. 그의 교육 수준은 형편없었습니다. 그런 돈이 없어서 중학교에도 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주경야독의 독학생이었던 그에게 대학이라고 하는 빛나는 상아탑의 권위는 결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언감생시의 조건이었습니다. 셋째, 자금 동원 능력. 그는 중학교도 갈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자금 동원 능력이 너무나 허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인의 내조. 부인 일찍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부인이 누구였는지 우리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미국인들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완벽한 조건을 갖춘 존 F 케너디 대통령보다는 정반대의 조건에 있는 이 에이브러함 링컨을 더 사랑하고 더 존경해요. 아마 미국인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오직 단 한 사람의 대통령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존 F 케너디보다는 에이브러함 링컨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도무지 무엇 때문에 미국인들은 모든 조건을 갖춘 케네디보다 링컨을 더 좋아하고 더 존경하고 더 애틋한 마음을 품는 것일까요? 전기 작가들은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링컨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만난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셨으나 땅으로 내려와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링컨에게는 바로 이러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권력을 가졌다고 이 권력을 행세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가졌다고 이 권력을 남용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가졌으나 겸손하고, 절대 권력을 가졌으나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는 성공보다는 실패를 더 많이 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바른 판단을 주십시오. 나에게 바른 선택을 주십시오. 늘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이러한 대통령. 그러니까 그를 신뢰하고 그를 따르고 그를 존경하고 그의 인품을 흠모하는 거예요. 겸손하고 마음이 온유한 대통령.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자신의 인격 속에 녹아있고 정말 그 사람을 보면 주님을 본 듯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인품에 매료되었던 것입니다. 링컨은 나사렛 예수의 마음을 가슴속에 지녔고 그러한 삶을 충분히 배우며 실천했기 때문에 모든 미국인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영원한 대통령,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휴가와 안식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28절은 휴가와 안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이번 여름 주님 안에서 휴가와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9절 30절은 참된 휴가의 전제로 주님을 본받는 신앙과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러한 덕목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함께 휴가하고 함께 안식하면서 가장 소중한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들, 나의 부모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좋은 말씀, 덕스러운 말씀을 많이 하고 주님 안에서 가장 복된 휴식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여 이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